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정말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온다 하여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온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단코 이것이 불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깨달은다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면 불행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혀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걸 에바브로 디도편에 듣고 바울은 오히려 옥에 갇힌 자는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며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옥에 갇힌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었다. 즉 바울은 이 옥에 갇힌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을 해석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이 개인적인 어떤 사건, 상황,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비록 나는 옥에 갇혔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설명해 줘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것도 역시 바울이 옥에 갇혀 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옥에 갇힌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일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갇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매이게 되었다는 것, 옥에 갇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위한 박해지 자기가 뭔가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여 당하는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재판에 넘겨지시지만 그 재판을 통해 오히려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무죄함이 드러났고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는 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 복음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할 정도로 복음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드러난 거예요.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이것을 내팽개쳐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옥에 갇히며 고난당하는 것은 이 복음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걸 신뢰한다는 거죠. 이것을 신뢰하고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같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더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많은 형제들이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바울을 보라 저거죠. 바울을 보라. 저렇게 옥에 갇혀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도전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낙심할 거리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신뢰가 되고 도전이 되어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하면서 15절에 말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해요. 심지어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정말 바울이 갇혔으니 바울을 대신하여 더욱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즉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정말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못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하자. 바울이 못다 이룬 것 우리가 이루자.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이 일들을 전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부류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자들이죠.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이 기회를 타서 더욱 열심히 하여 우리가 뭔가 더 이루어 보자. 즉 바울과 스스로 경쟁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더 내기 원했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바울을 대하던 그 부류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당을 짓던 자들은 바울이 없으니 더 좋은 기회죠. 자기 파를 더욱 세울. 그러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동기를 통해서도, 악한 동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길 원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파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으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은 근심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옥에 갇힌 것을 통해 뭐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려고 형식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기쁘고 기뻤어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은 비록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억울하고 분할 상황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해요. 오히려 자기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하던 일들을, 이전에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됐던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
대신하여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힘써 행하자 하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자들이 생겼고, 또 심지어는 악한 마음이지만 복음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 비록 악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슬퍼합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개인의 상황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그것을 슬퍼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들이 거부하면 그것을 슬퍼했어요.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의 하루하루 속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해 벌어진 일 때문에 기뻐하고 벌어진 일 때문에 슬퍼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죠. 벌어진 일 때문에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어진 일이 내게 좋은 것처럼 여겨져도 대부분의 좋은 일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연 환경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게을러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척박할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연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비좁기 때문에 그래요. 동남아 가보세요. 집 앞에 망고나무에 망고가 우리는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 그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집 앞에 그냥 손만 뻗으면 바나나가 있어요. 먹을 열대 과일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없죠. 집 앞에서 따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 앞에 감나무 하나 심어보세요. 감이 열려요? 안 열려요. 감나무 심어놓으면 새끼손가락만한 들감이 열려요. 먹지도 못하는 조그만한 감이 열려요. 그것도 젖붙여야 되고 또 그리고 돌봐야 되고 잘해야 간신히 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행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로 끝나요?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과 고통도 또 기쁨과 즐거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데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 온 인류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하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이 구속사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스텝이에요. 하나하나의 계단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펼쳐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니까, 즉 하나님의 구속사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이 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뜻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더 이루어지는 진보를 이루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돼요. 벌어진 일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면 돼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더 주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슬플 일이 없지요. 낙심할 일이 없지요. 위축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사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내게 좋은 상황과 처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해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슬퍼해야 돼요? 좋지 못한 상황과 처지에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방해받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리울 때, 그때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나를 통해 과연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걸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이걸 보여줬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점치는 여종을 고친 일로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 옥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들의 집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간수들의 가족까지 구원함을 얻게 하죠.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간수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했겠어요? 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정말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의 일희일비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할 때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진 상황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으나 정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만큼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 춤추심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것을 우리도 더욱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